요즘은 날씨가 사만사온이 참 잘 나타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 그러니까 어느 날은 막 추웠다가 한 며칠 추웠다가 또 날이 왜 이렇게 풀렸지? 막 어떤 때는 저는 추운데 어떤 분을 방문했더니 막 덥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더운가? 난 아직 추운데. 그러니까 날이 추웠다가 더웠다가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우리 김재 원사님도 감기 많이 들으시고 지금 소리도 기침하는 것 같고 이렇게 다들 이 날씨 변화가 크기도 하고 또 날도 춥고 하니까 건강도 좀 지키기 힘든데 이런 계절 특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하는 텔레비전 프로 중에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미스 코리아라는 거 있어요 혹시? 미스 코리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 것 같아요. 막 뭐 여자들이 뭐 이렇게 이쁘게 보이려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걷는 걸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슬쩍 봐서 저게 뭔가 했더니 그 위에 이렇게 제목이 조그맣게 나왔는데 뭐 미스 코리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미스 코리아라는 그런 드라마를 요새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스 코리아의 첫 번째가 뭡니까? 응? 모르세요? 관심 없어요? 관심 많은데. 아니. 미스 코리아 상. 첫 번째가 뭐예요? 대상 아니죠? 진. 두 번째가 선. 세 번째가 미. 그래요. 사실 요즘은 이제 미,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오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미학이라는 학문에서 얘기하는 아름다움으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맨 위로 가는데 어쨌든 진성미. 진은 뭡니까? 진짜 성령이, 진짜냐 성령이냐? 아니죠. 진은 뭐예요? 참진. 사람들은 진이라는 걸 제일 좋아해요. 진, 참진. 두 번째는 선은 뭡니까? 착할 선. 미스코리아 진이 참 진실되고 그런 사람을 뽑는다면은 또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진, 선, 미, 그 다음에 상을 이제 몇 가지 이름을 붙여서 그걸 하는데 자, 진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거나 또는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어떤 때는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 중에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해야 되거나 또는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미스코리아에 나오는 거예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가장 마땅하다는 말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뜻이죠. 당연히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그 일은 선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도 우리 집에 와서 또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 몰래 봤어요? 아까 이미처럼. 예.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가장 선하고 하나님께 찬송 돌리는 일은 가장 아름답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이 두 개의 별개의 일이 아니죠. 하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미스코리아는 진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 대해서는 진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진이. 가장 진실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하질 않고 아마 이 시편을 쓸 때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없었지 않았나. 그래서 진을 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과 미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대한 감사예요. 선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 그럼 진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그게 진이에요. 진리. 그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선한 일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할 수 있을 때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 못할 때는 안 하고 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숨을 쉬듯이, 음식물을 섭취하듯이, 물을 마시듯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마땅히 해야 할 일, 당연히 해야 할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일.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일도 할 일이 참 많은데 더 선한 일도 있을 것 같고 더 아름다운 일도 있을 것 같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 그 일 말고도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시편 기자는 우리한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는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그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가장 선한 일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가장 아름답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시편은 모두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150편의 시가 모아져 있는 시집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쓴 시를 한 사람이 1편부터 150편, 윤동주 시집처럼 윤동주 혼자 쓴 시를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또 특정한 시대에 쓴 시만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쓴 시를 모아놓은 게 시편입니다. 아마도 더 많은 시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더 많은 시가. 근데 구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시들을 읽으면서 걸렀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개를 남겨놨냐면은 150개를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Psalms, 시편이라는 이름으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자 해서 들어온 게 우리 구약 성서에 있는 시편 1편부터 시편 150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쓰여진 시이기 때문에 시편 1편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제일 오래됐고 시편 150편이 가장 늦게 쓰여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별로 쓰여진 시가 아니라 그렇게 150편의 시를 모아놓고 마치 무슨 문학상 심사위원들이 앉아서 의논하듯이 의논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150편의 시를 하나로 묶어서 시편이라는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을 맨 앞에다 놓을까?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이 중에서 시대를 찾아가지고 제일 오래된 것을 맨 앞에다 놓읍시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쓴 거를 맨 앞에다 놓읍시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읽을 테니까. 나름대로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이 어떻게 절충되었냐면은 이 시편 150편을 가장 잘 요약할 수 있는 시를 골라서 그것을 1편에다 놓읍시다. 다 사람들이 수긍을 했어요. 그래서 1편으로 들어온 시가 뭐냐면은 복 있는 사람 하고 시작되는 시편 1편이에요. 그것은 사실 굉장히 후대에 쓰여진 다른 시들, 시편에 있는 다른 시들보다도 그 글의 내용이라든지 거기 써있는 단어를 보면은 굉장히 후대에 쓰여진 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편을 압축해서 설명하는 시다 해서 1편에 놨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적당하게 2편, 3, 4, 5, 6, 7, 8 하다가 23편에 와서는 그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분초장에 누이는 많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는 것도 23편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해서 이제 150편까지 오게 됐습니다. 순서가 사실 중요하죠.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순서가 중요하듯이.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생각했어요. 맨 앞에 놓을 시도 고민했지만 맨 뒤에다가 놓을 시도 고민했어. 이제 뭔가 결론을 지어야 되잖아요.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놓는 시처럼 이 시편 전체에 있는 내용을 마무리할 만한 시를 골라서 이것을 뒤쪽에다가 마지막으로 배열해 놓자 하고서 고른 게 시편 146, 147, 148, 149, 150편입니다. 그럼 시편 151편은요? 없어요. 시편 151편. 시편은 150편까지 있으니까 5편의 시를 골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시들 쭉 놓고 시편의 맨 뒤에다가 놓읍시다. 그런데 5편의 시를 골랐는데 이 5편의 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5편, 시편 146편부터 시편 150편까지는 모두 다 시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해요.
물론 그 앞에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가 있는데 특별히 이 시 5편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그 시작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전개되는 내용은 조금씩 다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할렐루야라는 말이야말로 이 모든 시를 압축해서 사람들에게 그 의미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다. 시편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다가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죄인에게 서지도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맨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뭘 넣냐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을 맨 뒤에다 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죠.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노래와 찬양과 모든 시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야말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이 시편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뒤에 시편을 읽은 그 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야, 사람들에게 이것을 좀 얘기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좀 알게 하자 해서 이 5편의 시를 맨 뒤에다 놨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어디 가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크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선택한 게 시편 147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하나 뽑았어요. 거기 보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썼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한 일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그 찬송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 가장 적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는 거 할 수 없다고 가슴 아픈 일이, 사람을 마치 신이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죽었는데 그분, 돌아가신 분을 뭐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반신 반인이었다. 당신은 참 정신 나간 사람이군요. 스스로가 자기가 그 사람한테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참 바보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근데 뭐 무슨 시의 시장이 돼요. 시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분이야말로 반신 반인이었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통치자들을 무슨 신격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대통령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대통령이 존경스러운 일을 하면 존경하죠. 존경스러운 일을 안 하면 비판해야죠. 존경스러운 일을 안 하는데도 존경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찬양을 올린다든지 찬송을 올린다든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 내가 보기에 참 부러운, 내가 살고픈 인생을 산다 하면 그 사람한테 존경의 표시만 하면 되지, 그 사람은 신이나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미국과 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미국에 혹시 가셔서 미국 사람들 예배 한번 참석하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들이 부르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CCM이라고 하는 가스펠이라든지 뭐 설교라든지 하는 내용이 전부 다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모든 노래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모든 예배의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좀 달라요. 한국은 주어가 누구냐면 다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뭘 합니다. 우리가 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어가 되는 게 많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어가 돼가지고서 찬양도 만들고, 그런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찬송을 받기 합당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알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고 아주 큰 주제이긴 하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빼서 오늘 본문과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great. The Lord is great.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거는 그냥 위대한 이북 사람들이 얘기하지 위대한 김일성 수령 같은 그런 위대하다는 세상 사람들한테 붙이는 그런 위대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김일성 수령이 어떻게 위대한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위대함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할 때는 무슨 우리의 육신의 어떤 지도자로서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감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생각의 차원을 뛰어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무슨 용비어청아처럼 솔방울로 총알을 만들고 구름을 타고 이런 허무맹랑한 전설과 같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서 사람을 우상화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돌리는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는 그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막 떨립니다. 무서워서.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는 생각조차 못하고 그를 생각하려고 하면 우리의 머리가 터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서는 그를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를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좁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라는 것은, 인생의 한계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무진하십니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그의 지혜를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올해가 말의 해인데 사실은 음력설이 지나야지 말의 해가 되는 거지만 말의 힘이 세면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말의 힘이 세면 좋아했습니다. 말의 힘이 세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고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고 힘이 세고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은 다 그를 우러러보려고 하고 그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하여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가 좀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가 좀 가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가 좀 약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다리에 힘이 센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자신의 다리가 힘이 세서 내가 이 힘센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겸손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면서 세상을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을 더 기뻐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하심으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크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섭리하시며 우리들 모두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들 모두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아니 크다고도 말 못합니다. 왜? 그 큰 게 얼마나 큰지조차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주는 얼마나 클까? 우리가 눈으로 본 것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주가 이만할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는 그 능력의 무한함을, 그의 위대하심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의로우신 그런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는 일이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를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대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그리고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분이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냥 그런 분으로 우리는 끝나야 되는가? 아니면 그분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경은 그가 우리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많은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로서 그의 무궁무진한 능력과 위대하심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하듯이 가장 작은 우리의 신음부터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다 아시고 마치 목자가 양을 부르듯이 우리 각 사람을 그냥 뭉뚱그려서 너희들 그러지 않고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사람의 상처도 아시고 그 사람의 기쁨도 아시고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조건들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구해 주시는 분, 손을 펴서 우리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지 못했지만 시편 147편 뒷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 빗장을 견고히 하여 주시는 분. 그 뜻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어떤 것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는 그의 시편 147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례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 아름다운 밀로 우리를 배불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사람들,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그 지혜가 무궁무진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럼 이렇게 뭐 우리 개인의 삶 같은 이런 거는 작은 일이니까 신경 안 쓰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일 하시겠지. 남자들이 하는 그런 큰일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우주 개발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외계인과의 대화나 그 외계인이 왔을 때의 대처 방법 그런 것들을 늘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소한 집안에서의 뭐 음식을 만든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치우다든지 이런 걸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 하기 싫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위대한 세계 평화와 인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늘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로 어떻게 인류가 진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는 개입하지 못하시는 분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 무궁무진하신 지혜로 우리 각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상심한 자를 고쳐주시고 우리 경례를 편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지방을 단단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밀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가 진실하게 그에게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첫 번째라면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의 위대함과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도 그의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 개개인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도 공의로운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도 회복된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도 사랑이 넘치는 사회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 개인을 위하여 일하듯이 이 사회를 위하여도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도록 미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의롭고 공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이 사회는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서 넘어지는 자를 그냥 홀로 이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고 온갖 압제와 고통 때문에 무릎 꿇은 자를 그들의 무릎에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들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들어 주시고 악한 사람들은 땅에 엎드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요, 가장 아름다운 일이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위대하심으로 우리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으신 그의 피조물들 모두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송축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기이한 일을 기억하며 그가 행하신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 찬양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사적으로 붙이지만 찬양과 찬송이라는 것이 반드시 멜로디를 가지고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미 여러분들이 전제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도 찬양이지만 그것만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일,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가장 선한 일이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은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에 우리도 함께 마음을 얹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감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예라고 응답하며 그 일에 적극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임을 주여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